수고하신 또 수고하실 우리 시온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인사하겠지만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시기도 하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인사 그걸 좀 넘어서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올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막 시끄럽게 하다가 성령 충만 되겠습니까? 이래야 성령 충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새해가 밝았으나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제주항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한공항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쨌든 그 참사 그게 공식 명칭입니까? 어쨌든 아시아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아나 추락 사고라고. 어쨌든 뭐 명칭이 요즘 하도 이쪽 저쪽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참사가 있었어요. 온 나라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이태원이 기억이 나고 또 세월호도 기억이 나고 너무너무 그 속 얘기를 들어보면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하나하나 소식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도 시끄럽고 요즘은 한남동이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빨리들 모든 것들이 좀 안정되고 유가족들이 좀 위로가 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나라도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요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상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시간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일까?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당시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나라 로마 치하의 이 정국들이 다 물러가고 자주 국방 이 나라 독립하는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왜 그들이 원합니까? 새로운 나라 가운데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하게 안정되게 복되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정치에 있지 않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 탓할 게 아니에요. 나라 물론 힘들죠. 어렵죠. 무섭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남 탓함에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내 안에서 시작하는 그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감당하게 되면 새로운 나라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표를 당회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나오는군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 올 한 해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부흥해야 돼요. 그게 수적이든 물적이든 영적이든 양적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부흥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흥을 목표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새로운 세상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즉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을 잃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다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능력의 삶으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 모든 일들을 잘 깨달아 나아가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들고 나를 가게도 하고 못 가게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현상 이 속에 갇히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에 살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걸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학 이야기인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이 한 줄기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죠. 그런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나아갈 길이 보여지고 나아가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온전하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팁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문단을 보면 맨 위에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보면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소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맨 위에 보면 조금 진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해야 승리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그 권면의 말씀 중에 한 파트, 그 맨 위에 있는 소제목이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살아가죠. 그래서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차가 중요. 요즘 승차감이 중요합니까? 하차감이 중요합니까? 승차감이 중요합니까? 하차감이 중요해요. 승차감은 뭐 지만 혼자 아는데 하차감은 다른 사람이 우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인정을 받습니까? 받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못 받아요.
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세상 제일 높은 곳으로 데려갔겠습니까? 그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꼬시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세상 꼭대기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꼭대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집니까? 또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제대로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고통을 집중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끌어안아 보십시오. 자기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아플 때 낮에 아픕니까? 밤에 아픕니까? 밤에 더 아파요. 왜? 밤에는 일부러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밤에는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아픕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나를 몰라줘요. 옆에 자고 있는 아내, 남편이 나는 이렇게 아픈데 혼자 자고 있어요. 더 아파요. 누가 알아줘야 덜 아픈데. 그래서 낮에 해가 들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른 소음이 들리고 이러면 자기께 조금 약해져요. 덜 아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야 온전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 실패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보장된 삶입니다. 요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보험 보십시오. 어디까지 보장해 준다 그래요. 내가 아파도 죽어도 뭘 보장해 준다 그래요. 그 보장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니까. 누군가가 보장해 주면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끝내 그 영원한 삶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난주에 한 가지 했다가 오늘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 말씀 첫 번째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인지 하나님 얘기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인 듯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남의 생각이라고 믿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라고 믿어버려요. 정신착란입니다. 이런 증세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약해질수록 더 남의 얘기가 크게 들립니다. 내 얘기가 크게 들려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해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영지주의 얘기하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거.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몸이 움직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됩니다. 그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밖에 없을 때는 그것밖에 할 수 없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예배가 있는데 난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돼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코로나 때 했잖아요. 양말 신고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핸드폰 켜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 정성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서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가짜입니다. 뭐라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여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을 거야. 가짜입니다. 받은 만큼 주려고 애쓰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다움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져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못 움직여요. 그럼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올해 어떤 말씀 주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말씀 하나씩 받아갔잖아요. 여러분 고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고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도 손 안 들겠지 뭐. 난 봤는데. 괜찮아요. 골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받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뽑기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하나의 과정으로 필요한 일이죠. 근데 저도 하나 이렇게 하나 골랐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랍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기는 있을랑갑다. 그래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 주실랑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당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송구영신 못 오신 분들은 나가면 우리 김수영 목사님께서 하나 또 준비해 놓을 거예요. 고르지 마시고. 왜냐?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하나 쑥 뽑아 가시고 가족 식구들 전해주고 싶으면 가족 수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 받은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애쓰면 길이 열립니다.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두 번째, 망령된 말을 버리는 일꾼입니다. 망령된 말을 버려야 돼요. 16절, 17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망령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의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이 생겨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큼은 손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망령된 말을 하잖아요.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잘못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관계가 살아나고 복되게 살고 천국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야, 이래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거기 보면 맨 뒤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망령된 말, 헛된 말, 이것은 이단의 말인데 진리에 떠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어요. 내려오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축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냐는 거예요. 우리네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신이 오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기는 좋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다 환상이지 실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그들은 말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영적이에요. 그래서 대단해 보입니다. 영적이어서 육체를 부정합니다. 육체를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 삶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합니다. 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자기 원하는 거, 이 영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처럼 그런 사람들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들은 실제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 버려요. 그러니 그 아무 말에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왜?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걸 상관을 안 해요. 그래서 막 영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적인 사람들은 이걸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 정죄가 되니 그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늘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다 맞는 말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해 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전도해 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해보면 힘든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런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 어떻게 해요? 합력합니다. 합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이해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함께 해야 된다. 서로 돕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게 있으면 지적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교회 우리 재정부장에게 제가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껴 써라. 그래서 아껴 쓰기 위해서 주보를 제작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한 달을 준비했어요. 한 달을. 못하는데 애써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이 칸에 맞춰보고 어저께는 또 이현아 권사님 나와서 재정부 일하시길래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물어보고 또 고치고 수정하고 제 아내한테도 어제 안 보여줬습니다. 왜 안 보여줬을까요? 잔소리 욕 먹을까 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가서 또 뽑아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얘기도 안 했어요.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빠진 거 있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팁을 주세요. 팁을 주셔가지고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썼으니까 잘 봐주시고 그리고 고칠 거 있으면 잘 알려주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김수영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합력해야 돼요. 지적하는 말은 순간 좋을 수 있으나 이게 계속되면 인정을 못 받으면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줄여야 됩니다. 망령된 말, 영혼만 있고 육체는 없는 말, 그런 말들은 줄이시고 그렇게 능력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 어떤 거예요? 깨끗한 일꾼입니다.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 집에, 우리 집에도 보니까 저는 뭐 살림을 잘 모르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한 그릇이 있잖아요. 어떨 때 쓸.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그릇이 꽤나 있어요. 모든 집에 그릇이 하나만 있는 집은 없습니다. 이것은 밥그릇, 이것은 국그릇, 이거는 간장 종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쓸모에 따라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일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쓰임받지 못합니까? 더러울 때. 더러우면 못 써요. 그릇은 음식을 담는 건데 더러우면 못 담아요. 왜? 그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우면 안 되거든요. 겉으로 아무리 반듯해도 안에가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22절 말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안 있을 수는 없으나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 그 일들을 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 모든 말들 그리고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의 출발이 정욕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 깨끗한 거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끗해. 주님을 담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안에 뭐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욕심이 자라나게 돼요. 욕심. 사람도 얼마나 요즘 포장을 잘합니까?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저게 자기를 위한 말인지 나를 위한 말인지. 칭찬은 칭찬인데 왠지 찝찝하면 그게 자기를 위한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는 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교묘하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정욕에서 출발하기 때문이고 나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요? 형식은 분명 칭찬인데 자기 욕심, 정욕으로 시작한 말이면 다툼이 나고 변론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서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다 됩니다. 아무리 예쁜 말도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면 그거 다 알아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만 쳐다보면 알아요. 아이들도 보십시오. 자기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인지 너무너무 그냥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어요. 그냥 압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물질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리고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누굴 위해? 주님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을 막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깨끗하게 신앙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복되고 평탄하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애쓰고 노력해서 올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